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용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개의 역사, 성숙의 은혜가 자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베트남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법이 하수와 지불같이 이른 놀라운 나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복음 들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또 아버지 다시금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보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사는 현장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늘 언제나 긴장과 두려움과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자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 주실 때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정말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죽은 행실은 뭐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회개에 이른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회개에 이뤘으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맺지 않는 회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킴 그것은 그래서 후회에 이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의 판고에 대해서 자신이 자책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결국 목매달아 자기 스스로 죽는 자책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죠. 베드로는 보면 차이는 똑같이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고 심지어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보시는 곳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저주를 했지만 결국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그가 끝까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 성장한다는 것, 자란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이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은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시게 하시거든요. 또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택하셔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그 이끄심, 그 성령과 동행함을 맛본 사람들은 타락해서는 안 되는데 이들 중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대마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은사를 맛봤으면 거기에 맞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는 사람들 뭐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때가 좋았지. 그때 우리는 그 수박도 먹고 그때 우리 고깃가마에서 고기도 먹고 떡가마에서 떡도 먹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의 성장된 거에 퇴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현저하게 하나님을 다시금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 엉겅퀴를 내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사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에게 이보다 더 큰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경고도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 지금 사실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이들은 지금 심각한 그 핍박의 박해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있으면 나는 확신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인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잊어먹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10절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 11절에 끝까지 소망에 풍성함에 이르도록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말했지만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 때로 따라 그 길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 가운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런 나이가 몇 세였어요? 그가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 75세에 부름받아서 그가 아들을 얻은 거면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돼서 아들 하나 얻어요. 사실 25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정말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죠. 부인이 사라를 빼앗길 뻔도 했고 또 이스마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분란 또 이런 많은 일들을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갖고 그가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 하나 갖고 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그 약속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쉬워 보일지 몰라도 그게 우리가 지금 보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거의 모험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저 시골에 어떤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이사 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가 끝까지 다가가서 결국에는 뭐예요?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18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룬 건 뭐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그 인내할 때 그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예가 또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결국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도달한 그곳에 우리가 도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할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내로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가 보았던 것처럼 이삭을 통하여 그가 믿음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부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부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내면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부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